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또 새 학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2년 동안 이 마지막 때 150장이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구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살폈는데, 제가 이것을 진행하기에 앞서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수업이라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한 5강 정도를 진행을 했고, 제가 캔사스 돌아와서 이것을 이제 마무리 짓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다윗의 삶을 주목을 하는가, 제가 여러분과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처음 진행을 할 때 왜 재림을 알고자 하느냐,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이 주제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은 혼돈과 어지러움 그리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왜 재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경적으로 왜 재림을 그렇게 알려고 하는가, 때와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알려고 하는가,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때 주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상고하는,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확히 알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우리는 종말론적 지식 소매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기 위함이라. 이사야 33장을 보게 되면 그날에 내 눈이 아름다운 중에 있는 왕을 보며, 마지막 때 150장 우리가 공부하고 났을 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그 예수님의 그 왕되심과 신랑되심과 심판주 되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리더십과 계획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저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열정이 되는 데까지 그러한 실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26장에 그날에 유다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때 계획이 펼쳐지고 나면 유다 땅에 이 노래가 불리리니, Your name and your fame is the desire of our soul. 주의 이름과 주의 기억이 우리의 심령의 갈망이나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하고 깨어진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한 사람이, 다윗의 삶은 특출난 한 사람의 특별한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제가 첫 강의에서 맹렬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 전쟁의 핵심은 머리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미혹과 배도와 많은 재난과 재앙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싸워야 되는, 교회가 주의해야 되는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미혹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배도와 죄악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악의 본질이 무엇이냐, 제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데, 마귀와 귀신도, 사탄과 귀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 이층천에서 이 지구로 쫓겨나는, 마귀와 그의 모든 귀신들이 이 지구로 쫓겨나는 날이 옵니다. 실제 오픈 헤븐이 펼쳐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을 품고 내려갔기 때문이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이 있을 때 자기가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것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 가운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때가 되기도 전에, 때가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의 그 490년의 때가 마지막 7년과 후 3년 반이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오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적합니다. 여러분, 발람이나 게하시나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배도한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미혹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미혹되었냐?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밋밋하면, 예수님이 지루하면 우리는 미혹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의 때, 왜 고통이, 그 고통의 본질이 무엇이냐, 미혹과 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달콤한 것, 예수님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 예수님보다 더 행복한 것, 예수님보다 더 즐거운 것, 그것이 미혹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하늘과 땅 안에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경고하면서, 무릇 너희는 경계하여 주의하여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살피고 방심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의 중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전에,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론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을 하나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홍보석과 녹색과 그 다음에 무지개가 주님 보좌 위에 둘러싸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왜 보여주냐?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자가 짐승에게 정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음녀 바벨론에게 미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의 핵심은 마음에 달려있는데, 그 마음의 전쟁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매료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제가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모든 사람 내면에는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망이 있다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갈망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인간의 본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갈망은 억제할 수 없고, 이 갈망은 무시할 수 없고, 이 갈망은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 욕구는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배고픈, 목마른, 만족되고 싶은, 행복하고 싶은, 기쁘고 즐겁고 싶은, 아름답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이 욕구는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떠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고 어떠한 사람은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의 방향은 달라도 동기는 동일하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만족되고 싶은 갈망이다. 행복하고 싶은 갈망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살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죽는 사람마저도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 행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가 목숨을 끊는 것이다. 그러므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미혹과 배도와 글로벌한 재난과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갈망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배고픈 자는 내게로 나오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생수의 강물이 그의 배에서 흘러넘칠 것이라. 누구든지 갈급한 자는 누구든지 갈망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공허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기쁨을 최대한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연약하고 깨어짐 속에 많은 시즌 가운데 베들레헴부터 기브아와 헤브론과 아둘람과 예루살렘 이 다양한 시즌 속에서 그의 비전이 바뀌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조롱하고 비꼬는 그런 시즌 속에도, 무시당하는 그런 시즌 속에도, 차별당하는 그런 시즌 속에도, 아둘람의 자기 신의 장인어른에게 쫓기는 그런 쫓기는 신세 가운데 7년에서 1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의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압살롬도 그를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은 베들레헴이냐 예루살렘이냐 아둘람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갔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아둘람에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든 아둘람이든 예루살렘이든 그의 일평생에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내가 여호와께 갈망하는 그 한 가지, 그 갈망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여 주를 떠나서는 내게 아무런 행복이 없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잔이시니 여호와만이 나의 분길이시로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유업이시라. 그러므로 사울도 압살롬도 골리앗도 아말렉도 다윗을 파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즌의 가치, 이 시즌이 성공한 시즌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기를 우리의 삶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인생의 가치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내 삶의 지금 내 시즌의 형편이 아니라 지금 내 시즌의 마음의 방향, 내 마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가.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탁월성, 여러분이 속한 이 시즌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대상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즌이 아둘람이 되었던 베들레헴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과연 무엇이 내 마음의 가장 큰 만족인가, 무엇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갈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기를, 이러한 첫 계명의 삶,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은 예수님의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이것이 다윗의 삶의 비결이죠.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감격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한 번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상에 나와서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시즌 가운데 배불리 먹었고 그 기쁨의 강물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 시편 18편을 또 이제 하이라이트 하겠지만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나니 왜냐하면 그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를 왜 아말렉에게서 왜 블레셋에 왜 가드 왕으로부터 나의 위기 가운데 나의 실패 속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냐? 불쌍해서 창조주의 연민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억제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비결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베들레헴에서 아둘람에 쫓기는 신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평생 내가 이 한 가지를 추구하리니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을 위한 첫 계명이라는 메시지 속에 다윗을 진정 다윗되게 만들었던 비결,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을 비꼬고 조롱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자라온 다윗이 장인어른이 창을 들고 3,000명의 용병과 함께 그를 죽이려고 그를 암살하려고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10년의 긴 시간 가운데 다윗이 무너지고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냥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첫 계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계명이라는 단어 속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악 물고 실천해야 되는 법,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맞죠? 제가 여러분께 우리 한국의 이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단속 카메라 30km를 초월하면 벌금을, 과태료가 묻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악 물고 그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장은 어쩔 수 없이 추월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그 속도를 억제하고 있는 단속 카메라가 아니라, 과태료를 협박하고 있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지옥 보낼 거라고 협박하고 있는 과태료가 아니라, 그러한 법이 아니라, 그러한 단속 카메라가 아니라 최상의 만족으로 있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행복을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보물을 너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라는 고속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였고 진정한 만족이었고 최상의 기쁨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God my exceedingly joy,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하면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레슨, 많은 레슨들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삶이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진정 최고의 보물을 최상으로 최대한으로 누리라라는 하나님의 잔치상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A.W. 토저 박사님마저 제가 주로 자주 읽고 또 굉장히 즐겨 인용하는 A.W. 토저 박사마저 이러한 말을 하는데, 내가 믿기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다.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면 행복과 거룩을 대립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거룩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하냐? 하나님께서 행복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보물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한 열정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다고. 무한한 열정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가장 즐거워할 수, 이건 인간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식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한한 즐거움을 영원토록 가장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삼위일체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최고의 보물을 최대치만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첫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초청장은 그 최고의 보물을 최대치만큼 무한한 열정으로 최고로 누리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기쁨이 충만하며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가득 차 있는 이 기쁨을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여호와여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기쁨이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된다를 그냥 인지하는 것과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blessed,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한 자는. 여러분, 복이 있을 것이다. 이 blessed라는 16세기에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이 blessed라는 영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이 blessed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 헬라어 마키리오스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본 의미가 무엇이냐?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초청장은 행복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졸졸 흐르고 있는 냇가에서 무한히 흐르고 있는 강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그 기쁨의 강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강물에 잠긴 바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동일한 강도로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에 거하라. 내 사랑에 거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기쁨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전쟁의 핵심은 머리에 달려있지 않고,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종말론적 지식 소매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계획을 그저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핵심은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신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여전히 사무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그것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듣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출난 한 사람의 특별한 업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저술하신 이 사무엘 13장부터 사무엘 하까지 다윗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와 실패와 약점, 그의 모든 잘못들을 감추지 않고 포장해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하시냐면 다윗도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12장을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의 연약한 자도 다윗처럼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연약한 자도, 이 스가랴 12장의 문맥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역전에 관한 본문인데,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군사들이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그 장면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처럼 용맹을 떨칠 거라는 그런 약속인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지혜보기 원합니다. 그날에 연약한 사람도, 깨어지고 연약한 평범한 여러분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못 살고는 내 삶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시즌 가운데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따르기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로 추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작은 선택일지라도 그것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너무 작아서 유다 족속에 속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에 속하기에도 너무 작아서, 비록 너무 작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너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이 시즌이, 여러분의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는지는 그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여러분의 그 시즌을, 그 가치를, 그 성공을, 성공했냐 안 했냐를,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아둘람에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성경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기도 전에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그때 다윗의 나이가 불과 12살에서 14살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준의 꼬마 아이에 불과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기도 전에, 골리앗을 정복한 것을 보여주기도 전에, 블레셋과 아말렛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러한 다윗의 역사와 업적을, 그의 실적을 보여주기 전에 성경이 그를 소개하길, 성령님께서 이 한 사람을 특징 지으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발견하였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적과 업적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이 삶이 그 시즌으로부터,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예루살렘의 왕실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이 스토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눈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150장을 왜 공부하는지, 2023년도 이 시즌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존이 아니라 거룩한 단장이라는 것을, 우리의 성공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이 시즌에 우리의 그 탁월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베들레헴이든 예루살렘이든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아둘람이든 예루살렘이든, 사울에게 쫓기던 압살롬의 반역이 나를 치려고 하던,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비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최고의 보물을 발견하고
주의 이름과 주의 기억이 내 심령의 갈망이나이다. 그 최고의 보물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연약한 사람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너무 이르거나 또는 너무 늦은 순간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길지라도, 아군의 조롱과 적군의 참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증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 스파트라이트가 없는 그 무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합한 자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인큐베이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파트라이트, 조명이 없는 그 들판에서 사자와 곰, 여러분이 직면한 그 적,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자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이 시즌을 업신여기지 말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동의 지팡이와 그 물매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입고 그것을 사용해서 이 시즌 가운데 골리앗을 정복하고 저와 함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왕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